바울이 아테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가서 느낀 거는 그야말로 아테네는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죠. 특별히 이제 철학적인 도시고요.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 예술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실론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그 높은 언덕에 아크로폴리스에 보면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온갖 신들 다 있죠. 그 신들에게 바쳐진 신전들이 즐비했어요. 그 중에는 이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진 신전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어디에 감동을 받았냐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수준 높은 도시, 혹은 건축물이나 문화예술이 발달한 도시, 이렇게 감동을 받은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우상숭배가 가득하구나.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탄식을 했습니다. 정말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거든요. 이거 안 되는 데네 이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에 가서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고, 또 일반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모이는 데가 장터죠. 장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철학적인 논쟁이 많죠. 철학적인 논쟁이 많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한번 아레오파고에 와서 네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아레오파고에서 이제 그 연설하게 됩니다. 혹은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요. 또 자기 주장, 자기 변론을 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거를 이제 바울의 설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레오파고는 원래는 법정이었지만 나중에는 성격이 바뀌어서 이 아테네 시의 공의회, 시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다루는 그런 의회와 같은 공공장소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많은 철학을 얘기하고 하지만 굉장히 아테네에 해롭다, 그러면 아테네에서 이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금지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심하면 이제 추방령도 내리겠죠. 그래서 바울 네 얘기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처음에 이제 말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 칭찬해야 되잖아요. 칭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아테네 사람들은 신성, 종교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너희들을 보니 종교성이 심히 많도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칭찬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의 종교성이 어디까지 많은가 하면, 뭐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서 온갖 신들을 다 섬기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섬기니까 너희들의 종교성은 110점이다. 100점도 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좋아라고 이제 마음을 열겠죠. 그래서 사실상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기는 너희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칭찬만은 아니고 실제로는 책망하는 거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내가 그 신을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상숭배가 왜 잘못됐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조목조목 이제 자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24절에 가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 아테네를 딱 본 소감은, 아테네는 신전이 많아요.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집이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여기 있다. 그래서 그 신의 집으로서 이제 지어서 바친 거잖아요, 신전.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볼 때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뭐냐라고 할 때,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들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에피쿠로스 철학이고 하나는 스토아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철학에서는 신을 어떻게 얘기하냐 할 때 거의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이면은 그야말로 무신론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렇게 딱 볼 때 이거는 원자들의 우연한 결합으로 생긴 것이 세상이다. 그러니까 원자들, 작은 단위의 그 최소 단위의 그 원자들이 우연히 결합해서 지금의 보이는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진화론이라든지 무신론자들, 혹은 이제 공산주의, 물질,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따로 신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물질 덩어리고 그 우연히 생긴 뭔가다. 근데 그거를 지배하는 신이 사실은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바쳐진 신들도 사실상은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북한 같은 데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를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종교가 있다면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 죽어도 온전히 못 죽어. 죽어도 이렇게 그 미라 처리해가지고 방부제 해가지고 유리병 속에다 넣어놓고 사람들이 막 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참 안 됐죠.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은 스토아 철학인데, 이 스토아 철학은 이 세상의 모든 기원에 대해서 범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신. 그러니까 범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신이 하나가 아니고 둘도 아닌 거예요. 온 세상은 신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범신론은 예를 들면은 집신도 신이다. 일본 사람들이 신을 많이 섬기잖아요. 그러다 범신론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범신론은 신과 인간이 합의를 합니다. 신과 인간이 합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가를 깊이 하다 보면 인간도 신성 세계로 들어가서 신적인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신 차리면 다시 인간계로 내려오고, 그래서 인간과 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범신론이죠. 인간도 신성이 있어서 돌을 닦으면 신의 세계에 갈 수 있다. 그 힌두교 내지는 동양의 많은 사상들은요, 대부분 범신론, 세상은 신적인 걸로 꽉 차 있어. 근데 인간도 신성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신성시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무가 있는데 황룡산에 만약에 아주 기특한 나무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신성을 부여해서 이거는 신성이 깃든 그래 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되고요. 바위가 있더라도 돌덩어리도 뭔가 이렇게 신성한 기운이 느껴지게 되면 그 바위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신론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신성의 덩어리인데 그 신성의 본체는 저기 있는데 우리가 보는 신성은 그 중에 이제 하급한 신성,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자고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입니다. 그걸 범신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신적인 것이 흘러넘쳐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로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를 지으시고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에 사는 생물체를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땅 육지에도 인간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육지에 살 수 있는 동물, 식물을 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인데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죠. 계획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창조자 하나님이 있고 여기에 피조물이 있다.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가 분명히 이렇게 결정되어지고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다 얘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그렇게 신들을 많이 섬기고 신들의 집을 신전들을 많이 지었는데 그러면 생각해봐라. 도대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혹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사람이 지은 건물 속에 들어갈 수 있겠냐? 건물 속에 들어갈 수 있겠냐? 여기 성경이 있으면 요거는 성경은 여기 가로 세로 요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볼펜 같은 거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는 굉장히 작잖아요. 손목 시계는. 근데 이놈을 여기다 올려놓으면 이게 더 크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혹은 이 세상이 신의 세계로 가득 찼다라고 얘기할 때 그 신을 섬기는데 어떤 건물 속에다가 제한을 시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안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사람이 집을 짓고 살잖아요. 그러면 집이 커요? 사람이 커요? 설마 사람이 큰 집은 없겠지? 사이즈로 볼 때. 집이 0.5평인가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개들도요, 캐나다 가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캐나다에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같이 있는 이런 애완 개보다는 마당에다가 이제 큰 개들, 그런 거를 많이 두더라고요. 왜냐하면 곰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실제로 요긴한 거예요. 근데 잡아먹으면 안 되죠, 물론. 근데 그 개들도 그렇게 나무 의자가 이렇게 목줄해가지고 막 묶어놓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거 좀 어렵다. 그래서 그 개들에게도 이 집이 있대요. 개집이 있는데 개집도 조그맣게 해서 학대하면 안 된대. 그 개집도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개도 편하게. 개가 커야 돼요? 개집이 커야 돼요? 마스크 썼다고 인상 쓰지 말아 있죠. 오늘 이렇게 제가 양복도 받고 있고 회색 별로 안 좋다 하는데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넥타이도 하고 10분 걸렸습니다. 단장하고 나오는데. 분위기 좀 좋게 하자고요. 그러면은 개가 커요? 개집이 커요? 개집이 크겠죠. 아니 학교를 안 다녔나 그것도 모르나. 개가 커요? 개집이 커요? 개집, 그죠. 근데 개집도 개하고 비슷하면 안 돼. 개를 학대하는 거예요. 개들도 쾌적하게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개집도 이만큼 해서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사람도 막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학대받는 개는 뭐예요? 딱 들어가면은 움직이지도 못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섬긴다고 신전을 막 지어놨는데 자기들 깐에는 굉장히 웅장하고 큰 신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막상 신이 있다고 하면 그 집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깝깝증이 일어나고 아주 그냥 화병 나겠죠. 여기다 가둬놓으면은.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굉장히 신성이 많고 종교성이 많은데 너희들이 여러 신을 섬기잖아.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야. 설령 너희들이 믿는 신이라 하더라도 그 신전에다가 이렇게 가둬놓고 그거를 갖다가 막 신이라고 섬긴다면 참 그 신은 불쌍하겠다. 이건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신들은 그래도 크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솔로몬의 성전이 최고의 성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멋있고 화려하고 거룩하고 이러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바쳐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거기에 갇혀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고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요, 자꾸만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전 속에만 계신다, 성전 속에만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적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고 바깥에 나가면 안 계셔. 그래 바깥에 나가면 지멋대로 간다고. 근데 성전에만 들어오면 얌전하고 조신해. 이런 경향이 있죠. 그것도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갇혀진 건축물 공간 속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런 신전을 지어서 그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얘기는요. 25절입니다. 25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인간이 그 신에게 뭔가를 이렇게 주고 인간이 뭔가 그 신들을 즐겁게 하고 인간이 그 신에게 뭔가 부족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당들이 굿하다가 만약에 신통치 않으면 무슨 얘기하죠? 네가 정성이 부족하다죠? 정성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합니까? 여기다 돈도 좀 더 올려놓고 그 다음에 상도 다시 차려라. 왜? 와서 이 귀신이 와서 먹는데 밥맛이 없다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밥맛 있는 거 혹은 귀신이 잘 먹는 거를 잔뜩 올려놔야 되겠지. 그러면은 와서 우리 제사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사상도 사람이 귀신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귀신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 뭐냐면 사람이 귀신을 양육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은 갖다 바쳐야 되고 또 뭔가 이렇게 옷도 입혀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막 우상 많이 섬기는 이런 그 신전에 가보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 성당도 그런 과예요. 막 어지럽고 뭐 멋있게 해놓긴 해놨는데 보면 어지러워. 우린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사실 이거는 뭐 예배랑 상관없는 겁니다. 나는 예배랑 상관없고 그냥 우리가 보기에 뭐 좀 안정되니까 이쁘라고 갖다 놓은 거지. 예배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니.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말씀은 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있으면은 그 신전이 되고 성전이 되는 거죠. 근데 다른 데 가보면 저도 다 이해를 못 하는데 만약에 불교에 절간을 가잖아요. 절간 가면은 들어가는데 그 무슨 문 있잖아요.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죠. 그죠? 그 문에 보면은 뭐 이렇게 그 그림 같은 거 그려놨는데 이해가 갑니까? 온갖 치장을 다 해가지고 인간이 호들갑을 떨어서 그 신들을 즐겁게 하는 뭔가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런 우상숭배에 젖어든 사람이 교회를 와보면 진짜 썰렁한 거예요. 여기 계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하는 신들은 하나님 성전에 와 계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신은 정말 배고프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정말 이렇게 별로 대접을 못 받는 분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사실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지 우리가 믿는 신에게다가 뭔가를 공급하는 건 아니다. 자,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에게 공급해요? 아니면 자식이 부모에게 공급을 해요? 아니 갓난아기가 100일 되고 돌렸는데 그 집을 먹여 살립니까? 화기사 국가에서 그 애들 양육비를 많이 주면 막 복지가 잘 된 나라 그런다더라고. 하나이에게 막 이렇게 막 많이 나오니까 그냥 직업을 안 가져도 먹고 사는 거야. 애 내놓으면은 막 한 달에 막 몇천 불씩 나와. 그 뭐 애들이 먹여 살리는 것처럼 느껴지겠네. 그건 그냥 하는 얘기고. 아니 애가 부모를 먹여 살려요. 부모가 애를 먹여 살려요. 그것도 어려워요. 네, 오늘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이 그 섬기는 신을 먹여 살리고 마치 우리 집에 애완동물을 양육하듯이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 자기가 직성이 풀리는 거야. 뭐 하려고? 복 받으려고. 자기 복 받으려고 온갖 아양을 다 떨어가지고 거기다 뭔가를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은 사실은 대접받는 게 아니라 양육을 받고 인간 거를 얻어먹고 사는 거지신이다.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지 인간에게 뭔가를 얻어먹고 사는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느냐? 그럴 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성전 하나 가둘 수가 없죠. 그러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서 막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겨우겨우 우리 때문에 우리가 부양을 해서 하나님이 피부양자가 되는 이런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창조한 다음에 내몰라라. 니들이 자급자족해서 독립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 이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도록 끊임없이 공급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공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섭리고 또 하나는 특별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해가 뜨는 거예요. 봄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 초여름처럼 벌써 날씨가 바뀌었죠. 그러면 일반 섭리에 의하면 뭐냐면 봄 되면은 땅을 파고 씨를 뿌리면 싹이 날 수가 있어요. 한겨울에 영하 20도인데 땅을 팔 수도 없을 뿐더러 억지로 땅 파가지고 씨를 뿌린들 씨가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씨앗을 주시고 또 봄이 되면 씨를 뿌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름 되면은 굉장히 일사량이 많아요. 그 농작물이 막 빨리 성장을 하고 비도 많고 이렇게 농사를 지면 가을에 가서 거두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일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좀 공부하는 게 있는데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자. 이걸 공부하는데 보면은 이제 곡류가 있죠. 곡류. 그 다음에 어육류,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주로 식물성 지방. 좋은 거, 팜유 말고 올리브유.
그 다음에 야채, 채소류, 과일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우유 이런 거.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뭐 5대 영양소, 그러면 5대 영양소에 대해서 골고루 섭취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다가 그걸 다 주셨죠. 그러니까는 막 그 소를 이렇게 막 기름지게 해가지고 A 플러스 2개를 해가지고 등심을 그냥 공짜로 준다 하더라도 계속 먹으면 병나 죽죠. 바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단백질 하더라도 뭐 콩단백질을 한다든지 혹은 생선 단백질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밭에다가 콩 심으면 콩이나 두부를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또 뭐 소도 잡아 먹을 수 있는데 하여튼 간에 알아서 하라고 해요. 곡물도 있잖아요. 곡물도 많잖아. 쌀도 똑같은 쌀이라도 백미가 있고 현미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먹으라고 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지 우리가 예를 들면 소출 난 걸 가지고 하나님 먹여 살렸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됩니다. 바다에 가면은 생선이 그렇게 많습니다. 생선이 많아가지고 생선 중에도 막 독이 든 생선도 있어요. 북어 같은 거는. 근데 먹기 좋은 생선은 너무 많아. 고등어, 연어 너무 좋아. 그러면은 그 생선도 많은데 생선도 갖다 먹고 그 다음에 과일도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과일이. 그죠? 야채, 채소가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너무 좋은 게 많아. 세상 진짜 좋아.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몇천 년, 몇 억 년 동안에 먹여 살리고도 계속해서 먹고 살 수 있어. 왜? 우리가 딴짓만 안 하면 돼. 근데 인간은 주로 딴짓을 많이 합니다. 기어이 소도 A 플러스 2개를 만들어가지고 먹고 몸에는 안 좋거든요. 입만 달달하지 기름이 많아서. 쌀도 그냥 좋은 거 다 버리고 백미만 먹고. 그래서 햇반 안 좋다는 거. 굶느니 햇반 먹는 게 낫지만 멀쩡하면 햇반을 먹는 것보다는 물론 햇반도 뭐 그 현미 햇밥도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잡곡에서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반적인 것으로 공급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선풍기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에어컨 필요 없죠. 난방 필요 없죠. 얼마나 좋아. 근데 아이들 등교하는데 문제는 이제 가둬놓고 마스크를 씌워야 되는데 교회처럼 2m가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교회가 좀 뭐라 하는지 몰라. 근데 왜 지금 교회를 안 오는지 몰라. 애들 학교에 보내기만 해라. 가만 안 되겠다. 2m 되는 학교가 어딨냐고 도대체 계약을 해도. 근데 왜 교회를 안 오시냐고요. 2m인데 환자 증명서를 다 가져오라고.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봄, 가을 햇볕이 좋습니까? 바람도 좋고. 나중에 마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에어컨을 켜야지 그 공간에서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더워가지고. 그럼 에어컨 키면은 공기가 순환하니까 바이러스가 다 돌아다니니까 그게 걱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러고 있더라고. 그죠? 그런데 특별한 그 섭리도 있죠. 특별한 섭리도 있죠. 사렙과 과부의 집에는 양식이 없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 죽게 생겼어, 내일부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광야길을 가는데 백성이 200만이에요. 수도물도 없는데 어떻게 광야에서 물을 먹습니까? 근데 그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죠. 실제로 바위에서 생수가 나오느냐? 있어요. 돌마다 나오는 건 아닌데 아시죠? 수맥이라는 게 있어요. 수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물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안 되시는 분은 석회암 동굴 가서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삼척에 가면은 환성굴 이런 거 석회암 동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산 위에 곤돌라 타고 올라가죠. 산 위에 올라가잖아요. 걸어서 가기 힘들어가지고 산 위에 딱 곤돌라 타고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보면 뭐예요? 그 굴 속에 물이 막 촤락 흘러가죠. 그 수맥이 있다니까요. 그건 비상적으로 먹이는 거죠. 아무튼 간에 얘기는 뭐냐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창조자다. 그분은 성전에다가 이렇게 가둘 수가 없는 분이다. 근데 니들은 온갖 신들을 다 가둬놓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계속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뒤책임을 지는 거죠. 뒤책임지는 건 공급하는 거죠. 유지보존하는 거죠. 그 유지보존하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많으냐고. 너무나 많이 먹고 살아.
바나나 올랐어, 값이. 바나나 너무 좋아. 농약의 문제지, 멀리서 와서 다. 너무 좋아. 오렌지가 지천으로 깔렸어. 우리나라 바나나 오렌지 많이 하나요? 없는데 갖다 먹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거에 대해서 마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옷도 입히고 뭐 색깔도 칠해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그러면 신들이 기분이 좋겠다. 아니, 하나님 자체로는 기분 너무 좋아. 인간만 보면 재수 없어. 하는 짓을 보면. 근데 뭐 인간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면 뭐 축제를 벌리지 않습니까? 말이 축제지. 축제는 다 먹는 거예요. 올해는 그거 안 해서 좀 조용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만 없었으면 지자체마다 봄 되면요 온갖 축제를 다 하는데 가보면은 없어. 네? 거기 청평명월이죠. 청평명월, 청풍명월. 그 저기 제천에 그런데도 막 그 원래는 벚꽃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축제는 하는데 재작년인가 가봤더니 너무 실망인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제천에서 거기 청풍까지 들어가는 그 도로가 드라이브하기 좋은데 벚꽃나무가 얼마나 많았는데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랬는지 나무를 다 베버려서 거의 다 확 지향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교통량이 많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교통량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어. 근데 그거를 기어이 막 이렇게 4차 같은 거 넓혀가지고 그 동네에 그 무슨 특징적인 랜드마크가 없어진 것 같아. 지어봐야 그냥 콘크리트 건물을 막 짓는데 그런 것보다는 자연을 보존해서 그 지역이 오래도록 이렇게 사랑받고 이런 거가 좋을 것 같은데. 한계령도 옛날에는 무조건 들렀잖아요. 한계령. 휴게소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그거 오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터널 뚫려가지고 미시령으로 나가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아예 그 주문진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돼가지고 글로 다 가버리잖아요. 근데 한계령 너무 좋거든요. 그거는 바쁜 사람 사업하러 다닐 때나 그런 거지 관광객은 무조건 예를 들면 한계령으로 가야 된다고. 근데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보태고 한다고 하는 방식 때문에 이게 우상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보탠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막 그 미신을 섬기거나 혹은 막 이상한 종교에 막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지금은 진짜 살판났죠. 마스크 썼는데 아침에 세수 안 하고 오셨지? 세수는 했어요? 화장은 안 하셨죠, 그죠?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앞으로도 마스크 문화가 계속됐으면 좋겠어. 신경 쓸 거 없어, 사람들은. 눈만 뜨고 다니면 되니까. 그러니까는 미신 섬기고 막 이런 이상한 종교 섬긴 사람들은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사 갈 때도, 이사 비용도 그래. 이사 비용이 똑같아야 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무슨 손 없는 날이나 뭐 한 날 그러면은 이사 비용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쁘다고 버린 날만 찾아가면 이사 비용도 싸지. 토요일, 주일 뭐하러 그 복잡한 관광지를 다닙니까? 그냥 웬만하면 하루 휴가 내서 그냥 월요일 날이나 뭐 목요일이나 여기 딱 가면 값도 싸고 사람도 없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기다리지도 않고 대접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미신 섬긴 사람들이 내가 뭔가 신에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얽매인 게 너무 많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오는데 성경책 하나만 들고 오면 되네. 요즘 이것도 안 들고 다니면 무겁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좀 화장도 좀 하고 왔는데 지금 마스크 쓰고 오니까 뭐 세수했는지 안 했는지 볼 필요도 없어. 그러고 가서 검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접촉하지 말라니까. 2m 떨어지라니까. 대충해서 오지 마세요. 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고 좋으냐고. 좋죠, 우리가. 아멘? 싫어요? 네, 됐습니다. 세 번째 바울 얘기해 봅니다. 26절입니다. 인류를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섭리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신 그 결과물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아요. 나도 살고 우리 집도 살고 우리 동네도 살고 그러면 파주도 살고 고향도 살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도시가 생기죠. 도시가 생기면 여기는 이제 고양시, 그 다음에 고양시는 경기도에 속하고 경기도는 대한민국에 속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주로 한국 사람들, 외국인이나 노동자들은 극소수의 사람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그러면 우리 집 보면 하나님 계시는 거 보이지? 사찰에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집이 하나님 모시고 사는데 안 보여? 보이지? 우리 동네가 이렇게 좋잖아요. 황룡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 계신다. 여기에 지금 고양시에 파주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신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밥 안 굶고 먹고 살고 지갑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림픽 같은 걸 하면요 인류의 축제를 하잖아요. 진짜 인류의 축제가 맞아요.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오는데 동계올림픽을 하면 사실은 동계올림픽을 할 수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 얼마 안 됩니다. 적도나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1년 내내 눈 구경도 못 하는데 어떻게 스키 선수가 나옵니까? 그런데 연습해서 스키 타러 오거든, 또 선수하러 오거든. 아주 산악지대에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산악지대에. 근데 그런 데 사는 사람들도 수영장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수영해가지고 또 수영선수 나온다니까? 그래서 올림픽 모이면 피부 색깔도 각각이고 대륙도 각각인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세아니아, 저기 호주 같은 데는 옛날 같으면은 저기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땅입니다. 거기는. 예? 호주 대륙은요, 오세아니아는. 사람이 갈 수 없는, 배 타고 거기 언제 가요? 근데 막 이주시켜가지고 원주민도 원래 좀 있긴 있었지만은. 그래가지고 하나의 대륙이 됐잖아요. 그 사람 다 온다고 올림픽 하면. 그러니까는 피부 색깔도 다르지, 사는 데도 다르지, 그 다음에 종족도 달라. 비슷한 것 같은 달라.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은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원래 그래도 한 뿌리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일본 사람도 엄청 잘난 척 하거든. 아니, 섬에서 무슨 종자가 나올 수 있냐고? 참, 말도 안 되네. 섬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나옵니까? 섬에서. 어디서 묻어 들어갔겠지. 문명이 거기서 발달할 수 있습니까?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많은 경쟁을 통해서요, 도태되고 살아남는 것이 문명이에요. 그럼 섬에서 뭐가 도태가 되고 자급자족도 안 되는데. 섬에는 먹고 살 게 없어요, 원래. 예? 바다에 고기는 있지만은 이 곡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을 침략해가지고 군산에서 쌀 빼가고 한 건 뭐냐면 먹고 살 게 없는 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쌍한. 근데 막 문화가, 그거는 자기들이 그 개방을 먼저 해가지고 서양 문물을 좀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저런 것이 옛날에 형편없어요. 신발도 없잖아요. 섬 사람들은 아시죠? 슬리퍼 대충 신고 다니고 운동화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명이 보면요 다 다르거든요. 민족이 다 다르고요. 언어가 다 달라요. 말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은 올림픽에 모여서 축제를 하고 뭐 세계적인 이런 무슨 뭐 대회를 하잖아요. 예? 뭐 노래 대회라든 춤 대회라든 간에 이런 걸 하는 걸 보면요 거기 하나님 계신다고 하면 틀린 말이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 놓은 작품이 온 나라와 온 방언과 온 백성과 온 나라의 문화와 온 나라 사람들의 솜씨와 자랑과 이런 것들이 덩어리예요. 아멘? 근데 왜 너희들은 그걸 모르냐 그죠? 아테네만 하더라도 철학의 도시고 이게 아주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도시인데 이게 변질됐잖아요. 변질됐잖아요. 뭐로요? 우상숭배로 변질이 됐잖아요.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죄 때문에 눈이 감겨서 그런 겁니다. 눈이 감겨서. 우리는 형제간에도요, 딱 맞으면 좋을 때는 형제자매인데요, 싫으면 남이고 원수예요. 그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는 같은 형제를 보면 너무나 좋아야 돼. 그야말로 100% 형제라 해야 돼. 부부도 어때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 5천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부부는 뭐예요? 딱 둘이요. 남편과 아내 둘이요. 근데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5천만 분의 1로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5천만 분의 1로 안 좋습니다. 어떻게 신기해 그렇게 안 좋습니까? 그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 왜 그래요? 이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갖 걸 다 주셔가지고 집이 살고 동네가 살고 도시가 살고 나라가 살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그 에덴의 낙원이라니까요. 지상 낙원이라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숭배를 막 끌어다가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산동네는 산신령을 섬기고 바다 동네는 바다의 뭐 영광을 섬기고 온갖 걸 다 섬기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속에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상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이 찬송할 줄 알아요? 또 말 안 하네. 좀 마스크 쓰지만 큰 소리를 하라니까요. 할 줄 알아요? 네. 하늘의 별, 어제 별을 봤는데요. 너무 커가지고 저게 비행기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저거 별 같다 그래. 지나가는 밤에 비행기처럼 막 이렇게 크더라고. 근데 어제 날이 밤에 굉장히 맑았던가 봐. 코로나가 좋긴 좋아요. 별도 보입니다. 안 보이던 별이 보이는데 큰 별도 보이고 작은 별도 반짝반짝 하더라고. 어제 밤에 보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해와 달이 너무 아름답다. 그런 게 있으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사람들은 뭐예요? 와, 별이 신기하네. 어제 달도 굉장히 보름달이었던가 봐. 밝았어. 날씨가 맑아서. 어젯밤에 달 보셨어요? TV나 봤죠. 보지 말라는 TV라고. 밤에나 달을 보세요. 그래가지고 어제 밤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앞에서 오시는 남자분이 갑자기 쓰더니 팍 꺼내더라고. 그래서 뭐 총권이나 그때 핸드폰을 딱 꺼내더니 쫙 들더라고. 난 흉기인 줄 알았어. 그때 핸드폰을 꺼내더니 하늘에 달을 찍는 거야. 멋있는 남자죠. 네, 길 가다가 땅만 보고 가잖아, 보통 사람들은. 길 가다가 하늘의 별을, 아니, 하늘의 달을 발견하고 그 달을 사진으로 담는 거야. 딱 써가지고 하늘의 달을 찍더라고. 그거 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의 영이죠. 우리가 하늘의 해와 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아름답다면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 꽉 차 있죠.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 뭡니까? 해와 달도 안 보입니다. 설령 해와 달이 보이더라도 카메라만 담아놓지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잘못된 사람들은 뭐냐면 오늘 달이 되게 밝으네. 그러니까 오늘은 저 달에게다가 뭔가 좀 갖다 바쳐야 되겠네. 배고파 죽겠는가 봐 제가. 그래가지고 또 막 달을 보면서 막 빌고 갖다 바칩니다. 제사상 해가지고 막 갖다 차려가 갖다 바칩니다. 싫어합니다. 달이 싫어합니다. 나는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네가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주인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찼는데 실제로 우리의 생활을 보면 하나님 가득 찼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날이 돼서 이렇게 가서 보면요. 정말 뭔가 마음에 뿌듯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 사는 건 굉장히 고달프거든요. 예? 할머니들이 농사에서 콩을 좀 가져오고 막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파는데 보면 근데 보면 뭔가 이렇게 사람들 살아가는 게 굉장히 좀 그래도 정이 가잖아요. 예? 도둑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콩해 가져가서 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뭐 메주도 만들어서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의 생활은 고달프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백화점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게 있다니까요. 백화점은 물건 덩어리이기 때문에 별로 애정이 안 가요. 돈 주고 가져오는 거지. 근데 실제로 살아갔던 사람들 수공품으로 만든 이렇게 뭐 옷감이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정이 가고 막 그러잖아요. 뭐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세상이구나.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지상 낙원이 지옥으로 변질돼서 날마다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그 우상숭배에 찌든 사람들의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그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니들이 신성이 많은 건 좋아. 그렇지만 그 신성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는데
짝퉁 하나님, 우상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니 니들이 만든 신전 속에 니들의 신이 들어갈 수 있겠냐 거기에. 그리고 그 신이 신에게 가서 막 빌면서 뭐를 달라 하는데 가만히 보면 니들이 신에게 가서 많은 걸 주잖아. 우리가 뭔가를 주지 않으면 우리 신은 배가 고플 것 같고 초라할 것 같아. 그러니까 꾸미고 단장하고 갖다 바치고 하는데 그거 말이 되냐 지금.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도시를 주시고 좋은 세상을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셔서 에덴 동산은 폐지가 됐지만 에덴 동산 못지않는 그런 삶의 터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느냐.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도시도 있고 다 모여가지고 사는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 계시니까 이렇게 생육번성 다스리고 지배해가지고 문명이 발생하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세상인데 딱 없는 게 있단 뭐냐면 하나님만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을 악마의 세상으로 바꿔놓고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을 지옥으로 바꾸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 뭡니까? 우상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요, 보면 우리가 그 기복주의, 내가 믿었더니 복을 배 터지게 받는다. 이것 가지고 모든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잖아요. 진리잖아요. 진리가 배는 아니잖아요. 네, 배둘레가 아니잖아요. 배가 너무나 둘레가 이렇게 커지면 이거는 비만입니다. 네, 먹는 걸 적당히 먹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교육은 많이 받았는데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되면 뭐합니까? 완전히 바보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자가당착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위를 부끄럽지 않게만 하잖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네. 많이 배운 사람이 무당한테 찾아가서 막 이렇게 빌질 않는가, 돼지머리 앞에 가서 빌질 않는가, 막 달을 보면은 사진 찍는 거는 양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 달을 보면서 가서 꾹꾹꾹 절을 하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은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뭐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가가지고는 말이에요. 신당을 꾸며놓고는요, 거기 신이 있다는데 내가 볼 때 더러워서 거기 있지도 않은 분들은 깝깝해서 있지도 않아요. 네? 막 그 절가는 그래도 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정리가. 근데 막 그 우상 섬기는 데 가보면 막 진짜 거기 있으라고 막 정신 사납잖아요. 환각을 다 해가지고. 그거 왜 그럴까? 영적으로 어두워서 죄인이라서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자.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이 선물인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을 똑바로 보게 됐을까?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됐을 것인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아멘? 절대로 딴 마음 품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뒤로 미끄러지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사람 천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르는 사람 보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종류가. 다만 그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긴 해요. 당신이 변호사가 되고, 당신이 재벌이 되고, 당신이 연예인이 되고, 당신이 박사가 되고, 당신이 뭐 교수가 되고, 당신이 의사가 되고, 당신이 뭐가 되면은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실상 가서 하는 걸 보면, 영적인 실상을 보면 한심한 그 정도예요. 한심한 그 정도. 굉장히 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전혀 품위가 없는 사람. 우리가 밥상 앞에 앉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건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를 못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세련되고 문화적으로 발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면 우상 앞에 가서 꼭꼭 절을 하는데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의 지식이 뭐가 우리가 부럽고 그 사람의 세련되는 모습이 뭐가 부럽습니까? 하는 짓을 보니 영적으로 너무나 어둠의 자식인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이 복음을, 이 믿음을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할 거 없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꼭 알고 바른 길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오늘 진리를 전하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과 같이 우상 숭배가 너무나 허탄하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으니 첫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전당이 되게 하시고 우상 숭배자들을 바꾸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바꾸는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